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인류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아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진실성의 나라에서 회개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그 마귀의 뿌리, 감성주의자의 그 정서의 마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마귀,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마귀,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다 캐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이라고 하는 퍼펙트한 정신세계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영혼이 모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라고 소리치고 아닌 것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예수의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각 영혼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다. 이것이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영혼이 자신의 마음에서 세속적인 걱정과 애착을 비워내야지만 가능하다. 너희 마음이 나의 뜻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게 하여라. 나의 뜻에 따라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잘 알게 되겠느냐? 세상에서 너희 마음이 어디에 애착을 두느냐? 특정 취미나 특정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애착을 두느냐? 아니면 재물이나 세속적인 존경에 애착을 두느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내가 좀 더 많이 너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좀 더 현실적이게 된다. 나의 현존은 언제나 너희에게 달려있다.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 메시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 또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강의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토록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 많은 앞에 강의들을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각 영혼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다. 자, 이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리는 뭐냐? 관점은 뭐냐? 지금은 영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요즘에 들어서 특히 이 메시지에서 많이 하시는 아버지 말씀이 하나 되라, 하나 되기를 갈망해라, 나에게 의탁해라, 맡겨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 되라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토록. 그 말씀은 근데 과거에는 창세기 때나 그러니까 창조의 시대, 창조의 피아 시대나 구원의 피아 시대 때는 물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때 중요하지 않았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나와 하나 되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이 말씀을 대중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그럼 왜일까?
과거는 하느님과 나와의 인간의 1대1의 영성의 관계에 그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던, 아직 닫혀 있었던 시대였고, 그런 영성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인류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신 이후에 영적 환경이 과거하고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일단 천상과 지상이 소통 관계가 되는 개통의 문이 뚫렸고요. 또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배상보석을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두 분의 정신세계의 용에 대해서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배상과 보석과 똑같은 것을 나도 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엄청난 효용과 가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각각 개개인을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시대예요. 고로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관계가 열리고 그 차원의 세계가 뚫리는 게 과거 시대에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고 그걸 하지 마라라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런 소통의 관계를 많이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뚫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왜? 성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되려면 나 혼자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 되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와. 그러려면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이래서 지금은 영성의 시대고 그 영성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걸음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자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 각각의 영혼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에 갈급하신가 봐. 하나님은 사랑을 참 좋아하시나 봐. 그것보다도 하느님과 더욱 많은 영혼들이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는 나라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억만 가지의 풍요를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자,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서 하느님과 하나 돼요. 그럼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간다는 거는 거룩한 분과 내가 어떤 양질의 순도로, 어떤 효용과 가치로, 그러한 것으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나도 더욱 깊은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룩함은커녕 하나 되는 것에 관심도 없다면 이런 영성의 시대에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영원히 하느님과 교감하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신 거는 네가 나와 하나 되어야 거룩한 분과 하나 되어야 우리도 더욱 깊은 거룩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영혼이 자신의 마음에서 세속적인 걱정과 애착을 비워내야지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하나 됐으면 하시는 게 아버지의 인류에게 바라시는 또 개개인의 영혼에게 바라시는 지향이신데 문제는 우리 차원에서 그럼 해야 될 노력이 뭐냐? 아버지는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적 걱정, 애착 이걸 비워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어떤 원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걸 원하든지 아니면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 이 신적 질서 이것만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원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개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 개 다면 이 양다리면 여기도 올인할 수 없고 여기도 올인할 수 없고 질과 양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네가 여기에 올인하든 아니면 여기에 올인하든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같은 나라예요. 지금. 네가 세속적인 걱정과 애착을 비워내든가 나의 거룩함과 하나 되려면 아니면 그냥 그게 좋으면 거기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곧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도 세상에서 하는 이 보잘것없는 자연법 안에서의 자기를 위한 저급한 사랑도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웃거려. 동시적으로. 가끔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 그러면 정신이 올바로 된 사람은 그 남자 안 만납니다. 그 여자 안 만나요. 왜?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저걸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검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만나요. 세상도 이렇죠. 세상에 그런 병든 사랑도. 근데 하느님께 그런 걸 드리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원했다가 자아도 따르고 인간적인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 급할 때 또 여기 또 찾았다가 여기서 좀 만족할 만큼 얻었고 요새 좀 살만해. 자만이 또 싹 올라와. 그럼 또 여기 이런 거 좋아했다가 이게 바로 연애 관계에서 남녀가 나만을 바라봐야 내가 그 사랑에 더 깊은 신뢰와 더 하나 되고 싶고 진짜 모든 걸 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인간의 그 부족한 마음도 이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한다. 그럼 이걸 누가 사랑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버리고 싶지 오히려. 그쵸? 절대성 강한 사람은 이거 버려요. 이런 경우에. 결혼 안 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랑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면서 우리의 오해가 뭐냐? 나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렇게 나만 보고 나에게만 올인하고 나에게만 적극적이고 나에게만 절대성으로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걸 원하면서 그럼 정작 나도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면서. 그럼 이 아이러니함, 이 이중적인 것, 이게 또한 우리의 이상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거죠. 네가 나와 하나 되려면 너가 세속적인 걱정과 애착을 떨궈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좋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너가 맞들이면서 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건 나는 안 원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고 모든 것에 다 거룩하게 무관심해야 되는데 하느님 아버지 말고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인류가. 안 한다기보다는 깨닫지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나의 뜻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길 바라게 하여라. 자,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뜻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해라. 그래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아버지 뜻을 많이 알수록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록 점점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은총을 주세요. 갈망하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뜻에 따라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잘 알게 되겠느냐? 자, 어떻게 해야 더 잘 알게 되겠느냐? 이 말씀의 나라는 하느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 나랑 하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이러한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야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죠? 그렇게 나를 좀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가 더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갈망할 수 있게 이런 말씀이시죠? 세상에서 너희 마음이 어디에 애착을 두느냐? 특정 취미나 특정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애착을 두느냐? 아니면 재물이나 세속적인 존경에 애착을 두느냐? 이런 말 있죠.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간다는 거.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그쵸?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애착을 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착을 둔다는 건 그걸 좋아하고 거기 만족을 느끼고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특정 취미나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애착을 두느냐 아니면 재물이나 세속적인 존경의 애착을 드느냐. 자, 무질서한 애착, 존경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다 뭘까요? 다 내가 좋아지는 나의 자아에서 반로되는 것들이에요, 종류가. 그럼 저 말씀은 요약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네가 좋아지는 걸 원하니? 너의 자아가 충동질해서 맨날 너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그거를 따르기를 원하니? 넌 어떤 걸 원하니? 나를 원하니? 아니면 너의 자아가 시키는 것을 하기를 원하니? 이런 말씀이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많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나의 어떤 결정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 현재 상황 이런 것을 항상 하느님께 결정하기 전에 먼저 봉헌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곧 제가 원하는 거니까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일례를 들면은 하느님 일꾼의 철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격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의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그럴 땐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게 나의 철학이 돼야 돼요. 신념이어야 되고. 그게 또 진리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격정 가운데 있거나 사사로운 감정 가운데 있죠. 그럼 그때 내리는 결정은 다 틀린 거예요. 다 마귀가 불어넣는 걸 결정하게 돼요. 이러면 마귀에게 양식만 주고 장신구만 달아주는 꼴이에요. 나중에 뒤늦게 보면. 고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이 뭐 화가 나고 막 격정 가운데 있고 내가 사사로운 감정이 막 올라온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 그럴 땐 아무 결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느님의 일꾼은 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좋아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중요한 것일수록 더해요. 내가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정이 별로 시간을 두고 기도나 갈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 예를 들면 화가 나고 격정 가운데 있고 사사로운 감정 가운데 있고 어떤 이런 자아에서 발로된 무엇에 지배된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아무리 이 결정이 화급한 거라 해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정 내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건 나에게 의탁하고 맡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결정할 수 있게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네가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자연법적인 나라에서 자아의 종으로 맨날 살아가면서 무슨 결정을 하면 하는 족족 다 실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내가 좀 더 많이 너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느님을 의식하고 여쭤보고 맡겨드리고 아버지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제가 결정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요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도 자꾸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위탁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셔서 개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빈도수가 자꾸 빈번해진다. 그러면 하느님하고 함께 사는 게 이제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러한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너희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맡겨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얘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희생과 십자가 있지. 일상생활에서 다 나에게 갖고 오너라. 나에게 맡겨라. 의탁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걸 구현해야 되는 영성의 시대니까 지금. 나 혼자 결정하고 내 멋대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성화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 시대에 걸맞는 질서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실 때 자꾸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좀 더 현실적이게 된다. 자, 좀 더 현실적이게 된다는 거는 네가 작은 십자가건 그게 무엇이건 뭘 결정을 하건 항상 나를 자꾸 의식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하지 않니?
그러면 그때마다 너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의 나라가 자꾸 넓어지는 거거든요. 고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는 걸 구현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죠. 나의 현존은 언제나 너에게 달려 있다.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자,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 매사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현존은 우리에게 달려 있대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매사에 하느님 아버지를 초대하고 늘 무엇을 해? 결정이건, 그게 십자가건, 작은 집안일이건, 모회건, 어떤 것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 맡겨드리는 나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곧.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 맞죠? 현존은. 근데 항상 하나님을 초대 안 하고 뭐든지 나 혼자 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 구현하는 게 요원해지는 거죠.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자, 그렇게 이런 다양한 노력을 너희가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청하내라?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성의 시대에 아버지와 긴밀한 결정을 아버지와 긴밀하게 살아가는 걸 제가 구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동시에 은총도 갈망해서 청원도 드리고 이런 다양한 노력도 하는 가운데 요렇게 하거라 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 되는 방법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 되는 방법, 어떻게 하나 되는 건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팁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그걸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와의 긴밀한 영성의 관계를 점점 넓혀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세상에서 혹은 영적으로 뭐 진리의 나라를 도전하고 싶은 분, 영적으로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를 저도 살고 싶어요. 도전하길 원하시는 분, 혹은 세상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걸 꼭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갈망과 열의가 있고 성실함이 있는데 어 잦은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계시거나 혹은 그런 걸 도전해 보고 싶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거나 이런 분들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심지어 신앙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전 분야에 망랑하여 모든 것을 다 도와주기를 도와드려서 성공함으로써 그 영혼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또 하나 하느님 일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당사자시면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혹은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전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하셔 가지고 도와드림으로써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끔 할 수 있기를 저희가 갈망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5일 예수의 성녀들의사 아빌라의 성녀들의사 동정학자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